벌써 11월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11월이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쓸쓸해지고 허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 이른 아침부터 그토록 시끄럽게 제잘거리던 새들의 지저귀이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고, 바람은 스산하게 불고 낙엽이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들만 남게 되다 보니 모든 것이 사라져 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11월을 어떻게 불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우리가 매달을 1월, 2월 이렇게 숫자로 부르듯 부르지 않습니다. 달마다 대자연에 깃든 아름다움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가령 아리카라족은 1월을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라고 불렀어요. 11월 역시 아주 근사한 시적인 표현이 여럿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라파호족이 사용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 달이라는 표현입니다. 11월이 되면 낙엽 떨어지죠. 바람도 스산하게 불죠. 해는 짧아지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허전하죠. 뭔가 이렇게 다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아라파호족들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 달이다. 뭔가 남아 있다는 거죠. 중요한 뭔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지나간 시간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11월이지만 사라지는 것들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승리하였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승리의 순간들보다는 실패와 패배의 순간들이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로 더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연약함의 옷을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 쉽게 쓰러지며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죄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패배감이 우리 영혼을 짓누르며 괴롭힙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었는데, 나중에 다른 것도 아닌 그 부분으로 실족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영적 패배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베드로를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우리말 성경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간하여 가로되라고 번역을 해놓기 때문에 간청했다는 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원문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꾸짖었다, 책망하였다라는 의미로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심한 반응을 보였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으로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힘없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을 감히 꾸짖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된 말이었을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처 자기의 연약함을 생각하지는 못했던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맹세까지 해가, 아니 저주까지 동원해 가면서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7장 역시 실패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의 주요 장소 아이성이 나오는데 어떤 성인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 중에서 가장 작은 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철통 같은 성벽을 지닌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직후였잖아요. 그러니 짐작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성들을 파죽지세로 함락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죠. 다음 정복지인 아이성을 공략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2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하게 됩니까?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뭐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성 같은데 백성들이 다 가서 수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3,000명만 동원하셔도 충분히 그 성 함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정탐꾼의 보고를 그대로 믿고 3,000명의 군사를 아이성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하지만 이 패배가 참담한 패배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까? 아닙니다. 5절 상반절을 보세요.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전사한 전사자가 몇 명이죠? 36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5절 하반절에 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으면 아무리 강한 적과 대적해도 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전투력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한 패배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이성에서 단 한 번 패배한 것, 그것도
36명의 전사자를 낸 작은 패배에 불과할 수 있어요. 사실 전쟁을 하다 보면 한두 번 질 수도 있죠. 모든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패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패배가 참담한 패배였던 거죠. 실제적인 전사자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기가 아직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기 때문에. (7절서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보세요. 그 여호수아도 이 일로 인해서 상당히 낙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작은 성조차도 정복 못하는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했어요. 그렇다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왜 대수롭지 않은 아이성에선 패배했을까? 일단 아이성쯤이야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영적 자만심과 해이함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성의 모든 육축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고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딱 한 사람, 아간이 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 장막에 전리품을 숨깁니다.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1절을 보면 그 총수가 60만 1,730명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 2만 4천 명을 합치게 되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군사 수가 62만 4,73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출정한 62만 4,730명 중에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를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62만 4,730분의 1이니까 0.0001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는 0%나 다름없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달라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입니다. 죄란 누룩과도 같아서 처음에는 하찮게 여길 만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온 사방에 퍼져나가서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문제만큼은 그토록 단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범해서 지금 전투에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차피 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될 거니까 자포자기해야 되겠습니까? 실패와 연약함 그리고 수치스러움의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에서 제멋대로 활동하도록 방치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영적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면 우리의 실패로 인한 마귀가 제멋대로 활동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마귀와 다시 대적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청교도 설교가이며 저술가인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이란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실패를 했어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의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적 전쟁에 임하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연속. 계속해서 쓰러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느냐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적 재무장을 취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7장에 기록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패배의 원인을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과 그의 식솔들을 체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취했던 전리품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지녔던 모든 소유물들을 압수해서 아골 골짜기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아간을 돌로 치고 모든 전리품들과 소유물들을 불살라 버리죠. 죄의 뿌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거해 버린 겁니다. 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을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어요. 그리고 8장 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렬한 진노를 그치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한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일으킨 죄를 발견한 이후 여호수아가 극도의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서 가장 손쉬운 상대를 할 수 있는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도리어 패해서 물러나게 됐는데 아이성보다 훨씬 더 강한 다른 성들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권능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사방이 적들로 에워싸임을 당한 땅에서 여호수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얼마나 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는지를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패나 패배보다 더 큰 죄는 포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 얼마나 뻔뻔한 인간입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 한 인간,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먼 나라 가서 그 많은 재물을 흥청망청 탕진한 인간. 하지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서 얻은 유산을 탕진한 허랑방탕한 인간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불효자였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나 먹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언제나 돌아올려나 날마다 동구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커멓게 멍들이게 만드는, 아버지께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해 나가야 할 죄의 영역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때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과 죄의 속성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의 경험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여정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을런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가도 그 은혜가 식으면 또다시 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라는 것을. 따라서 어제 넘어졌다면 오늘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넘어질 것 같습니까? 그래도 다시 일어날 각오를 하십시오. 믿음이란 넘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7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맘때가 되면 했어야 하는 일들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했던 일들은 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흘러가는 시간 막을 수 없고 지나간 세월 되돌이킬 수 없듯이 지나간 일을 후회한다고 해서 소용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평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7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아이성의 실패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곰곰이 생각하며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실패로 인한 두려움과 패배감에 함몰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경험했고 마침내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실패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해 가면서 실패한 것들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곰곰이 생각하며 평가하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